네, 오늘도 삼부에 보신 성도들에게 우리 찬양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택받아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이 있으면 꼭 선택받아서 다시 선택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꼭 회복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승리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이 있다면 올 한 해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이야기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3장 마지막에는 77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또 다른 신앙의 선진들의 족보는 여러 군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 믿음의 조상에 대한 그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족보를 읽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요, 남의 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름이 좀 불편하게 불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정형화가 돼서 세 글자로 딱 잘라주면 가끔은 두 글자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남의 나라 사람들은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 이름의 숫자도 길어요. 단어도 길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다 볼 때요, 지루하기도 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낮고 오늘 누가복음은 그 위는 하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누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 족보를 기록했는데, 읽기가 불편함에도 많은 지면을 통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전해준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족보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적힌 게 아닙니다. 그 족보를 우리가 때로는 기록할 때, 또 때로는 그 족보를 자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은 것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족보 가운데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족보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조상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조상이 왕의 후손이었다 하면서 왕가임을 자랑할 때도 있고, 우리의 조상 중에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분이 있었다라고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건국하는데,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 관직에서 쓰임 받았다 하면서 우리의 조상을, 우리의 가족을 자랑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족보는 이제 자랑거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의 조상을, 나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 나쁜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상 중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랑한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 나라를 힘들게 하고 기울게 하고 흔들려 버리는 그런 조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랑하는 분 들어봤습니까? 우리의 조상 중에 범죄에서, 실수해서, 실패해서, 낙오해서 여러 가지 별들을 단 조상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족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조상을 이야기할 때는,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자랑거리만 이야기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도 있어요. 물론 성공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77명의 이름 중에는 무명의 사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이름 뒤에는요, 분명히 눈물의 그 서사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성도 기록되어 있고, 무너짐도 기록되어 있고, 낙심도, 탄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 하면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족보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며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오늘 기록된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왕의 그 업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을 범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를 숨기려고 남편을 전장터 깊은 곳에 보냄으로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이 다윗 왕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모습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모습,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새 역사를 써가는 선택받은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홍수 전에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별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홍수 후에는요, 술에 취해서 부끄러움 가운데 드러났던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남을 속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속이는 사람이, 부모를 속이는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요, 이런 실패한 사람, 이런 죄인 된 사람, 이런 배반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족보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만약 우리의 삶이라면요, 그런 죄인은 그 정도면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 정도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게 은혜예요. 그 정도면, 그 정도 애타게 말했으면,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족보에 보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그 실패한 자를, 그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누가 걷고 싶어서 걸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걸을 때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걸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죄 가운데 돌아와야 하는 걸 알면서도, 결단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연약하기에 죄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여서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또 배신자로, 또 절망의 그 꽃으로 피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광야를 걸어가고 싶어서 걷습니까? 누가 홍해를 걸어가고 싶어서 걷습니까? 홍해를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고비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을 버려버려요. 끊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오늘 족보가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그런 나일지라도, 그런 우리일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끊지 않으세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때로는 이런 죄 가운데, 실패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눈물 가운데, 이런 무너짐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걷고 있는 성도 있다면 위로의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불러주시고 내가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요, 성공한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다면, 힘 있는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족보가 주는 은혜는 뭐냐? 때로는 내 가문이 보잘것없어도, 때로는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그늘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요. 그 약함을 강함되게 하셔요. 그 부족함을 충만하게 바꾸셔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기뻐하는 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후회함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한 그런 인생의 사정이 있어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길 바라요. 세상은 안 된다, 세상은 버리고 끊어버리고 포기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흔들리는 나를 절대로 끊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약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꼭 이기시는 26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는 무엇이냐?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제 30살쯤 되어서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살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즉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했느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냥 저 변방에 있는 힘없는 저 촌에 있는 나사렛에 사는 청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은 평가했다는 거예요. 규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때로는 나의 모습만 보고, 나의 환경만 보고, 나의 가문만 보고, 나의 형편만 보고 규정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꼬리표를 붙여버릴 때가 있어요. 그 꼬리표가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꼬리표가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낙심케 하는 그런 꼬리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붙여준 꼬리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때, 세상 가운데 쓰임 받을 때, 선택받아 쓰임 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이 붙여준 그 꼬리표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기억하는 성도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람의 평가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소망을 갖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그 이름이 나의 진짜 이름이.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그 꼬리표가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 꼬리표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우리 집안은 이래서 안 돼, 그럴 때가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죄인이어도,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우리 집안이 내세울 것이 없어도, 더 나아가 우리 집안이 부끄러운 일로 가득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로 봐주시고, 기뻐하는 자로 봐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음성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그 음성 가운데 힘을 갖는,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며 나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소명을 기억하며, 때로는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평가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그 은혜는 무엇이냐? 그런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언을 가지고, 그 선포를 가지고, 그 부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공해가는, 걸어가는,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전해주는 은혜는 무엇이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가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낳고 나서 예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그 족보의 그 계보를 따라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는요, 낳고가 아니에요. 그 위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는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마지막 절 38절 말씀에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유대인을 위해 오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선택받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거룩한 사람이 모인 곳이다. 자격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의하면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곳은 맞지만 거룩한 사람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격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자격 있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룩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면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겉보기도 거룩한 사람만 모여야 돼요. 경제력도 있는 사람만 모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는 사람들만 모여야 돼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그런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연약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버림받은 사람도 올 수 있고, 삶 속에 눈물이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는 사람, 애통한 사람, 슬픈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나와 있는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한가? 오늘 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는 감사한데 그래도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커트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게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지만 남에게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격 있는 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속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주회전에 나올 때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외모도 갖춰야 되고 마음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정결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연약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나올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고백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언제부턴가 은근히 교회를 자격 있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이 누구냐? 앞에 있는 목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심지어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목회하는 목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은혜는 뭐냐?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죄인된 내가 받았고 실패한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 내 기준에 안 맞을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심령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게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지만 저 자격 없는 저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저 자격이 미달된 저 사람에게는 주의 그 긍휼이 임하지 않기를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은근히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그냥 읽기 싫은 거 억지로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안 되길 바라요. 언젠가 고백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결혼하실 때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으로 전도를 받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직분자로 또 장로로, 원로 장로로 은퇴하시는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 믿지 않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즐기고 사셨는가 봐요. 특별히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술을. 그래서 어머니가 신혼이 너무 힘들었대요. 첫째인 저를 임신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의 인생이 이 한마디에 그 서사가 다 해석이 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내 남편과 다른 사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세상의 족보나 세상의 유전자나 DNA는 제가 술을 잘 먹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잘 먹냐? 한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잘 먹는 그런 유전자가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을 이기고 그 DNA를 이기는 게 뭐냐? 저는 술을 안 해요. 아주 싫어해요. 술 먹은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데 내가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술을 싫어해요. 그 유전을, 그 DNA를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가계가 아니에요. 족보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유전을 이겨요. DNA를 이겨요. 과학을 이겨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이냐? 내 가정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건강이 어떠하든, 내 경제생활이 어떠하든, 내 죄악이 어떠하든, 내 신앙이 어떠하든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면 사랑하는 자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